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갈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접대하는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들어보았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 과부들이 빠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주로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 일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접대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접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 일은 직분자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7명의 직분자를 뽑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직분자는 바로 오늘날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기타 모든 직분을 총괄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직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직분자의 조건을 겁니다. 뭘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2사도죠.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명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전제 조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여 빈 곳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초대교인들은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전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교회 일을 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일은 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죠. 그게 뭐죠? 세상 일은 돈 받고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일해보십시오. 물론 자원봉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자기가 일을 한 만큼 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는데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보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자기 시간을 내요. 그리고 학생들 전도하려고 돈을 쓰죠. 자기 반 학생들 또 간식도 사야 되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
봉사한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돈이 나가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 일과 교회 일의 차이 중에 한 가지를 들라면 세상 일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과 능력과 지식과 학벌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일단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이고 세 번째는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충만이 뭡니까? 지혜는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 충만은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과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불신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으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모든 교회, 특히 직분자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더 하자면,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 성령이 계속 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내주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볼까요? 예수님 12제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나사렛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학장님이겠죠. 예수 교수님 밑에서 3년 반 동안 우리처럼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좀 자기 시간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합숙을 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에 존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교육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설교하시면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요. 막 권위 있는 자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교육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이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얼마든지 직분자가 될 수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불어줘요. 복음 속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가사 너무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그건 성령이 내주고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믿음 충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 성령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에요. 와닿는 거예요. 직분자의 두 번째 자격,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3절을 또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는 뭐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사역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8장까지 땅끝까지의 증거입니다. 이런 복음 전파 뒤에는 7 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끼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저는 순종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교회 직분자는 인간관계가 좋아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지혜로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 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러나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담과 하와만 만약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고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다닐 때 고라 일당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막 술을 운전을 하면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차를 들어박으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다니느냐? 사람이 다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말 조심하려고 참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인간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 뭐죠?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어차피 우리는 교회 직분자 하면서 내가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안 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들을까요? 저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할 때 이 칭찬을 듣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주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칭찬하면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있잖아요. 칭찬 잘 받는 사람 간단합니다. 칭찬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욕 들어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뒤에서 계속 남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믿음 좋으신 분들 봤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실수 때문에 주기도 하고, 또 성향상 또 상대방이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죠? 사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자 하면서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사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한 사람에게도 실수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수할 때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제 아내에게도 저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이 칭찬과 꾸중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면 우리나라 사람은 칭찬하는 것보다는 이 야단치는데 아주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야단을 많이 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지는 않지만 뭘 하자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하러 나온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점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쁜 점도 얘기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얘기하자는 것이죠. 근데 잘한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나쁜 것만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래가 아니잖아요.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 하는 사람은요, 칭찬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과 야단이 가장 좋은 균형은 이 8대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칭찬하는 삶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할 자격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책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책망은 채찍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칭찬은 약을 발라주는 거잖아요.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십시오.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좀 차후로 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신뢰를 쌓고 나면 좀 교정해야 될 부분을 한 번씩 얘기해 주자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직분자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인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개척을 하는데 개척이 너무 쉽더래요. 했는데 막 교인이 금방 10명, 20명, 30명 막 모이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이니까 뭐가 있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뒤에서 험담하고 안 했던 얘기를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서 교인이 절반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큰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자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자를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실족케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좋은 말을 해주세요.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신앙의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들이 성경을 한 장 읽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는 한 장밖에 못 읽느냐? 그렇게도 야단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성경 안 읽던 학생이 자기 아들이 성경 읽었다 대견하잖아요. 성경을 참 잘 읽는구나.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칭찬을 해주면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일은 2장 읽어야지. 한 장 읽었는데, 야, 겨우 성경 한 장 읽냐? 내가 너 나이 때는 하루에 100장씩 읽었다. 이렇게 기를 죽이면 다음에 성경 더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어떤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 얼마나 했어? 5분 했어요. 야, 5분도 기도냐? 최소한 앉으면 기도 1시간은 해야지. 그렇게 상처 주면 그 다음 그 사람은 기도 더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5분 기도했으면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잖아요. 참 잘했구나. 나도 처음에는 기도 1분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5분씩 기도하다가 점점 늘어나가서 나중에는 30분, 1시간 했으면 더 좋겠다 하고 칭찬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칭찬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내 신앙에 참 유익되는 말을 해주신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직분자로 세운 목적입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직분자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인들이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막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교인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사도들이 접대를 했어요. 했는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런 파단까지 생겨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서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맡기고는 사도들의 봉사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는 목사님들이 전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모든 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의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때 왜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맞기는 맞는데 꼭 맞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나는 직분자로서 헌신한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회자에게 맡겼잖아요. 목사님에게 맡겼는데 목사님이 교회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자가 최고의 직분자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참 비참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학교 가면 학교를 보내는 일도 하고 외국에 가면 공항에도 따라가고 교회 사무도 보고 너무 바빠서 지치고 힘들어서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기분 나쁘면 달래기도 하고 삐뚤어지면 달래고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종 질병과 스트레스를 받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들이 왜 직분자를 세웠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사도들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일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뽑았어요. 이 비서실장을 뽑은 일이 뭐죠? 사장이 너무 바쁘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비서에게 맡기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서를 뽑고 비서실장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사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안에 비서도 뽑았고 비서실장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일을 하고 나면 사장님이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수습한다고 더 바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서실장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런 비서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직분자를 한 명 뽑았는데 직분자를 한 번 뽑을 때마다 목사님이 일이 더 많아진다면 직분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임명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의 일이 더 많아진다면 그분은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탁 들어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져요.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모세가 말씀을 붙잡은 것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80이 넘은 노인이 지팡이 들고 서서 흔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죠. 그리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 손이 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직분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일꾼이 있고 두 번째는 일감이 있습니다. 일꾼은 목사님이 그 일꾼 때문에 기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꾼이죠. 일감이 누굽니까? 직분을 맡겨놓으면 일이 더 많아져요. 그 사람 눈치 본다고 더 바쁜 거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세 군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일꾼입니다. 세 번째는 노젓는 사람, 노예를 가리킬 때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종이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노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50장의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 중에 이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450장에 작사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선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감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수인 거예요. 선수와 감독과의 차이를 아시죠? 선수를 위해서 감독이 존재합니까? 감독을 위해서 선수가 존재합니까? 선수를 위해 감독이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감독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직분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직분자지 목사의 직분자가 아니다. 나는 목사 말 안 듣는다. 나는 예수님 말만 들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직분자의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사도들이 정한 거예요. 직분자의 기준은 사도들이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직분자를 뽑으려면 두 가지는 필요하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뽑은 게 뭐죠? 성도들이 뽑은 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1사가고 4절 5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1사가고뿐 죽도록 일하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집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직분자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지만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5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집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죽고 나면 일 안 해도 돼요.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라 주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게 뭐죠?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직분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안 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직분을 주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가 교회 직분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